1991년도에 나홀로 집에라는 영화가 개봉되어 대히트를 쳤죠. 크리스마스 시즌에 시카고를 배경으로 해서 지금 저기 나오는 "으악." 하는 얘가 8살 케빈이라는 사람인데요. 가족이 다 떠나게 되고 집에 홀로 남게 되면서 겪는 에피소드를 엮은 코미디 영화입니다. 해도 되고요. 크리스마스 시즌을 맞아서 그 미국에 있던 친척들이 케빈의 집에 모입니다. 그리고 모두 비행기를 타고 프랑스에 있는 친척 집으로 다 가서 시즌을 보내기로 이렇게 하게 됩니다. 비행기를 타기 전날에 조금 전에 봤던 8살 케빈이 형의 놀림 때문에 괜히 오해를 사서 말썽꾸러기라고 혼나게 됩니다. 그래서 혼자 3층 다락방에서 자게 되는데 다음 날 모든 가족들이 늦잠을 자게 됩니다. 그리고 허겁지겁 공항으로 달려가는데 이 케빈만 남겨두고 잊은 채 그냥 가버린 거예요. 숫자를 잘못 세는 바람에 그렇게 가버린 거죠. 근데 비행기를 타고 가던 이 케빈의 엄마가 뭔가 빠뜨렸다는 생각이 드는데 갑자기 "악!" 하면서 깨달은 거예요. '아 아들을 놓고 왔다.' 끔찍하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서양을 횡단하는 비행기 안에서 애를 8 살 애를 혼자 집에 놓고 왔다는 사실을 놓고 '나는 엄마도 아니야.' 막 이렇게 좌절하고 절규하고 개탄해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결국 프랑스에 도착해서 집으로 전화를 하는데 전화도 막 불통이지. 갈 수 있는 또 비행기 표는 없지. 그렇게 애를 먹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나머지 가족은 목적지인 친척 집으로 가고 이 어머니만 아들이 걱정돼서 막 어떻게 비행기표 구하고 막 대륙을 횡단하는 차 얻어 타고 그렇게 한 3일 정도에 걸려서 집으로 도착하는 에피소드 중에 하나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나홀로 집에 이 예전에 나홀로 집에 하면요 크리스마스 때는 이걸 보는 게 국룰처럼 느껴졌어요. 요즘에도 이게 벌써 나온 지가 30 년이 넘었잖아요. 그런데도 이 나홀로 집에 홈을론 1, 2, 3 굉장히 유명한 영화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제목을 만약에 이제 부제로 달면 제목은 따로 있지만 부제를 달면 저는 이거 같아요. 나홀로 집에와 비슷한 나홀로 성전에 템플 alone 홈 alone이 아니라 템플 alone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12살 때 예루살렘에 방문을 했다가 홀로 성전에 남게 됩니다. 예수님의 부모는 이제 모든 절기 행사를 마치고 집인 갈릴리 나사렛으로 갔다고 생각했는데 예수가 실종됐다는 걸 발견하고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되죠. 그래서 3일 만에 실종되었던 예수를 찾으면서 그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와 이 예수 사이의 오고 간 대화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본문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본문 41절, 42절 보겠어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성경에서 예수님의 이 유년기 시절을 소개하는 것은요 누가복음이 유일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30세 때부터 공생애를 시작했을 때 그 한 3년 반 남짓 동안의 시간들은 뭐 사복음서나 그런 데 집중적으로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지만 그 30세 이전에 유년기와 청소년기를 통틀어 설명하는 유일한 부분이 바로 오늘 본문인 거죠. 유일한 에피소드 하나 있습니다. 모세가 기록한 신명기에 따르면 유대인 남자들은 총 7번의 절기에 이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해서 제사를 지내게 되어 있는데 최소한 3번은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유월절, 유월절이 이제 무교절과 연결되는 기간이고요. 유월절, 그다음에 칠칠절, 초막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절기를 지키기 위해 남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방문하면 빈손으로 오지 말고 각자 형편에 맞게 제물을 주님께 드려서 섬겨라 이렇게 또 규례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유월절 절기에 마리아와 예수도 동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원칙적으로 하면 요셉만 오면 됩니다. 13세 이상의 남자만 오면 되는데 이번에는 마리아와 예수도 동행하고 있어요. 이 당시에 유명한 이제 랍비들이 있고 그 랍비의 학파가 이렇게 라인이 있었거든요. 이 랍비 중에 힐랄이라고 하는 굉장히 힐렐이라고 하는 유명한 분이 있는데 이분의 가르침에는 이 유월절 절기를 단순히 남자만 지키지 말고 여자도 지키고 원하는 사람은 다 지켜라 이렇게 가르쳤는데 지금 요셉 가정은 그 가르침을 따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된 겁니다. 갈릴리에서 예루살렘 가는 여정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자, 밑에 쪽부터 위쪽으로 가는 게 예루살렘에서 지금 나사렛으로 가는 경로거든요. 자, 우리가 붉은 선으로 있는 A가 가장 빨리 가는 거예요. 이건 사마리아를 간통하는 100km 정도 코스인데 이 유대인들은 이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사람들을
예 인제 유대인이 아니라 인종이 섞였다. 이방인하고 섞였다 그래서 그들을 자국민으로 취급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잘 안 가려고 그래요. 안 다니는 건 아니지만 잘 안 가지만 그래도 가긴 가는데 잘 안 가요. 어디로 가는가 하면 B가 요단강을 건너서 이렇게 우회해서 가는 코스로 일반적으로 갑니다. 이렇게 되면 최소한 130 에서 150 킬로를 가게 되는 거예요. 최소한 하루에서 이틀 정도를 더 돌아가야 되지만 사람들이 이 경로를 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략 4 에서 5일 정도 가는데 오가는 데 걸린다는 거예요. 꽤 먼 거리라는 거죠. 유대인들이 13 살이 되는 해에 바르 미tz바라고 하는 성인식을 합니다. 이게 성인식의 장면인데 이제 오른쪽에 보면 어떤 애가 이렇게 통 같은 거 들고 있죠. 이게 토라 구약 모세오경에 쓰여 있는 거예요. 모세오경뿐만 아니라 나머지 뭐 선지서들도 들어갈 수 있는데 저 큰 거를 줍니다. 만 13세 때 이 성인식을 하는 거예요. 저 제일 왼쪽에 있는 게 그 토라 뚜껑을 열면 통 뚜껑을 열면 거기에 토라가 있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그걸 읽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인식에 다른 게 하는 게 아니라 토라를 읽고 너를 이제 토라를 지킬 의무가 있다고 해서 이 토라 통을 주는 겁니다. 동네 사람들을 모두 불러서 잔치를 하는 이제부터 얘는 말씀을 지킬 의무가 있고 성인이기 때문에 이제 한 사람의 정말 중요한 사내로서 남자로서 구성원으로서 이 일을 담당하게 됩니다. 이제 빼주셔도 되고요. 이 바르 미tz바라는 성인식이 13 살이 되기 때문에 13 살이 하기 때문에 그 이전인 12 살까지 뭘 하는가 하면 성경 공부를 하고 탈무드를 집중적으로 하는 거예요. 특별히 12살 때. 그렇게 해서 13살 때 이걸 맞이하게 됩니다. 자, 오늘 보면 예수님이 12살 때 예루살렘 성전에 방문했잖아요. 이건 뭘 의미할까요? 이제 13 살이 되는 바르 미tz바를 하는 내년에 성인식을 하게 되는데 앞으로 이제 예수는 토라를 지켜야 될 의무가 부여되고 이제 앞으로 절기도 계속 지켜야 되는 그 과정 직전에 있기 때문에 올해 이걸 경험해 보라고 아마 데려가지 않았을까 이렇게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거죠. 7 일, 8일 동안 진행된 이 유월절과 함께 무교절을 마치고 나서 예수님의 가족은 이제 집이 있는 갈릴리의 나사렛으로 향하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예루살렘에 홀로 남겨지게 됩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홀로 남았다라는 것이 맞는 거겠죠. 나 홀로 성전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모는 분명히 출발할 때 "자 이제 예수야 이제 우리 집으로 돌아가자."고 했으니까 분명히 이 요셉과 마리아는 그 출발하는 일행 중에 이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낮 동안에는 뭐 그냥 살필 일이 없죠. 뭐 알아서 잘 할 거니까. '잘 따라오고 있겠지.' 생각하다가 이제 밤이 되니까 이제 데리고 좀 챙기고 자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찾았는데 얘가 실종됐다는 걸 그때서야 알게 된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43 절부터 45 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43, 44, 45 시작.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루 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매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자, 당시에 이런 유월절 절기나 어떤 큰 절기를 할 때는 동네 사람들이 함께 움직인 거예요. 자, 우리 식구만 뭐 가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동네 사람들이 언제 출발할래? 야, 이번 14일이 유월절 시작이니까 한 5일 잡고 9일 날 출발합시다. 이렇게 하면 동네 사람 막 수십 명이 한꺼번에 다 움직이는 겁니다. 가족 단위, 지역 단위로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요즘에는 다 내 자식만 챙기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는 내 자식 남의 자식 없이 그냥 한 동네 사람들은 그냥 다 한 거예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그냥 친구들끼리 막 같이 놀면요. 저녁 때가 되면 "야 밥 먹고 가면." 막 밥 먹고 가고 막 그런 일이 많았던 그런 모습들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 출발하자." 그랬으면 뭐 엄마와 같이 가든지 아빠하고 같이 가든지 옆집 아저씨랑 같이 가든지 또래랑 놀면서 따라오든지 그렇게 올 것이라고 그냥 당연하게 생각한 거예요, 당연하게. 그런데 아이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왔던 길을 되돌아가는 거죠. '아 어디서 놓쳤나.' 해서 예루살렘까지 가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한 가지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중요한 교훈을 깨닫게 됩니다. 자, 첫 번째. 자신이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는지 체크하라.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와 동행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뭐 의심할 일이 없죠. 근데 하루가 지나도록 예수가 함께하고 있지 않다는 걸 몰랐어요. 당연하게 생각했는데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의미로 다가오는가 하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나름대로 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예배한다든지 기도 생활도 하고 성경도 읽고 다른 성도들과 또 막 교제도 하고 또 기회가 되면 교회 봉사도 하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신앙이란 이름으로 여러 가지를 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것을 하고 있으면 당연히 나는 예수와 동행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게 된다. 예수와 동행하니까 이런 거 하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런 조금 전에 열거했던 그런 신앙생활의 모습들이 교회 생활의 모습들이 예수 없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원래 예수 없이는 이런 일이 가능하면 안 되는데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없이 성경 읽는 게 가능하죠. 그냥 읽을 수 있어요. 기도도 예수 없이 집중하지 않고 그냥 중언부언할 수 있어요. 예수님 없이 교회 사람들이 모여서 뭐 막 목장 모임이라고 하고 셀 모임이라고 하지만 예수 없이 자기 신세 한탄하면서 인간적인 얘기하다 끝날 수도 있는 거예요. 예수 없이 봉사하고 구제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한다고 해서 그게 예수님과 함께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나는 말씀이다."라고 해서 요한복음 1장 1 절과 14 절에 보면 14 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말씀이 하나님인데 말씀이 곧 육신이 되신 예수님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읽으면요. 깨달음이 있어야 되고 감동이 있어야 되고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근 내 성경을 읽으면서 어떤 감동받은 적이 있으세요? 주님이 깨닫게 해 주신 게 있으세요? 말씀을 읽고 나서 '아 이거 해야 되는구나.' 내가 결단해서 행동을 했다든지 '아 이거 하면 안 되는구나.' 끊고 멈췄다든지 여러분 그런 것이 있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런 것이 없이 내가 그냥 말씀을 그냥 읽었어. 그래서 '아 말씀 읽었네.' 체크표 하는 거야. '아 이번에 뭐 통독했네. 뭐 몇 독했네.' 이게 줄 걸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없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수님 없이 나의 지식으로 큐티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설교 또한 무섭지만 예수님 없이 성령의 기름 부음 없이 뭔가를 만들어내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신 예수님을 읽고 듣고 선포하는데 예수님 없이 동행함이 없이 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 참 두렵지 않습니까? 여러분 또 있습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는 분이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럼 내 기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만약 진짜 진실되게 주님께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다면 예스든 노든 웨이트 기다림이든 응답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만약 기도를 하는데 '내 기도를 주님이 안 들으실 거야.'라는 믿음이 없이 기도를 한다 그러면 그건 기도가 아닌 거예요. 믿음이 없이 기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감을 가지게 되는데 기대감이 없다 그러면 그건 주님과 없는 거예요. 입에서만 주문처럼 그냥 중언부언 외우는 사람들이 나무아비 탑을 간세음보살하듯이 그냥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기면 야 이거 100번 하면 복을 받는데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요. 여러분 혹시 그런 분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는 주님과의 대화라고 하잖아요. 제가 여러분과 함께 대화를 할 때 딴 데 보면서 얘기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뭐 대화가 안 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정말 함께하는 동행하는 그런 기도를 우리는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자동차를 운전할 때 제 옆에는 항상 제 아내인 사모님을 태웁니다. 아니 사모가 제 옆에 타고 있는지 안 타고 있는지 제가 모를 수가 있나요? 당연히 눈에 보이고 알고 있잖아요. 뭐 터치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내가 주님과 지금 동행하고 있는지 없는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알고 있어야 된다는. 근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아니 예수님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질문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함께한다는 거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음으로. 여러분 주님은요. 눈에 보이는 분이 아니시죠.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것. 자,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3장 5 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현대인의 성경 버전으로 한번 볼게요.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 스스로 살피고 시험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그 시험에 불합격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자기 안에 있음을 믿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믿음, 예수님이 내 안에 있음을 믿는지 자기 자신한테 물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여기에 아멘이라고 대답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는 말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여 주님으로 모시고 영접하고 살고 있다라는 의미 아니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면 그 거룩하신 주님과 내가 동행하려면 성경이 얘기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려면요. 말씀과 기도에 집중해야 되는 것이에요. 왜? 주님을 말씀과 기도를 통해 만나기 때문에요. 그래서 내가 질문해 보라는 거예요. 정말 내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했고 말씀과 기도를 하면서 정말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이 확신 가운데 살고 있는가? 자기 자신이 아멘이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정말 여기에 아멘으로 대답하지 못한다면 너 지금 문제 있는 것을 알아야 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 교회생활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반드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동행하시면서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과 동행은 믿음으로 하는 것이다. 여러분 꼭 마음판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예수님과 동행한다.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는지 체크하라. 자, 계속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두 번째 교훈이 이어집니다. 두 번째는 자신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지 체크하라. 첫 번째는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두 번째는 동행하는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가 체크하라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46절에서 49절까지 말씀을 볼게요. 46절에서 49절. 시작.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님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네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잃었던 아들을 3일 만에 찾았어요. 3일 동안 부모의 마음은 새까맣게 타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를 발견했어요. 예루살렘 성전으로 왔어요. 예루살렘 성전에 봤더니 예수가 랍비들에게 쭉 둘러싸여 있는 거예요. 중간에 서서 사람들이 질문하고 질문하면 대답을 하고 또 질문하고 질문받고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의 말을 듣고 그 지혜와 대답을 듣고 놀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 지혜가 아니에요. 단순한 탈무드 보고 성경 보는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모든 지식을 예수님이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얘기할 때마다 놀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고 부모는 놀랐어. 아니 우리 아들이 이런 애였단 말이야. 놀랬지만 화가 날 수밖에 없죠. 왜? 잃었다가 찾았어요. 이렇게 반갑지만 잃었다가 찾았으니까 화를 막 쏟아 부었던 거예요. 부모라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의 반응이 굉장히 의외였다는 거죠. 뭐 잘못했단 말 안 해요.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내가 떨어져 있었으니까. 부모가 하는 거 당연하지. 그래서 죄송합니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말 한마디도 없고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전혀 예상하지 못한 말이죠. 근데 중요한 두 가지 메시지가 있어요. 하나는 예수님은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그 누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굉장히 높은 거 멀리 계신 분이고 그런 분을 내가 아버지라 부른다는 것은 불경죄라고 생각했어요. 그분의 백성 된다는 자체만으로도 선민의식에 어깨가 들어가 있는데 그분을 도저히 아버지라 부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예수님은 12살이었지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어린 시절이었죠. 또한 덧붙여서 예수님이 이렇게 합니다.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모르셨습니까? 이게 우리나라 성경을 보면 아버지의 집. 나는 당연히 성전에 있어야 되는 사람입니다. 요즘으로 하면 나는 당연히 교회에서 이렇게 그냥 여기에 계속 있어야 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들려지는데 헬라 원문에 보면 집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정확하게 해석하면 이겁니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해야 할 줄을 모르셨습니까? 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포커스가 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당시 성전이라는 장소에 있어야 된다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사람임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정체성이라는 게 어디에 있는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무슨 일, 즉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신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할 사람이고 그것은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하는 일인데 지금 그것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집에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비록 육신의 부모와 떨어져 있어서 당신 부모님들이 나 때문에 3일 동안 힘들었던 거 내가 충분히 헤아리지만 난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난 지금 바르게 있는 겁니다. 옳게 있는 겁니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면 어떤 사역적인 부분을 얘기하기 쉽습니다. 지금 뭐 예배 사역, 막 찬양 인도하거나 막 말씀 전하고 이런 건 뭐 예배 사역이라고 하겠죠. 기도하는 거, 기도 사역, 전도하고 선교하는 사역, 예배, 구제, 봉사 뭐 여러 가지들. 그리고 교회나 선교 단체에서 그 이름을 걸고 하는 것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하기 쉬워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그렇게 받아들이죠.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은 이것이다라고 정확하게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요.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현대인의 성경 버전으로. 자, 시작.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믿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What을 물은 거예요. What? 뭘 해야 되냐? 뭘 해야 되냐? 그때 예수님이 대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 바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믿으려면요, 그 사람에 대한 지식과 알미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려면 예수님의 지식과 알미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알면 믿어요. 그러면 못 믿는다. 그건 뭐예요? 그분을 모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분에 대한 지식과 알미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알면 예수님을 믿게 되고, 믿는 일이 하나님의 일의 시작인데, 예수를 믿으면요 닮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닮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께 가까이 가서 닮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닮으면요 예수님의 성품을 소유하게 되고, 그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계속적으로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잖아요. 근데 자기를 비우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사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닮으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고, 결국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쭉 연결하면 이거예요. 예수님을 알면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닮게 되고, 예수님을 닮으면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예수 닮기부터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을 닮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올바로 알고 믿고 계십니까? 아멘을 해야지. 조용해서 깜짝 놀랐네요. 네. 여러분, 내가 알고 믿는다고 하는 이 믿음은요 증명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믿는다는 거 그냥 말로만 하는 거 어떻게 알아요? 믿음은 자신이 얼마나 예수를 닮았는지, 예수를 닮고 닮아가고 있는지, 지금 얼마나 닮았는지, 닮아가고 있는지, 그 성장과 성숙이 있는지를 보면 그것으로 증명이 된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삶으로 증명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CCM 곡이 있잖아요.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여러분, 말로는 막 예수님 얘기하고 은혜를 얘기하는데 예수를 안 닮았어요. 그러면 그건 그냥 말뿐인,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사람을 너무 많이 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닮으면요 예수 향기가 나는 거야. 그 사람한테는 예수 냄새가 나. 여러분에게 예수 냄새가 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막 혈기 부릴 거 다 부리고, 욕심 부릴 거 다 부리고, 남들에게 베풀기보다는 내 것 챙기기 바쁜 사람이 어떻게 예수 향기가 나겠어요? 여러분, 여기 학생들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 닮은 학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 닮은 직장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닮은 부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닮은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닮은 성도 집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예수 닮은 목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닮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작은 예수로 예수 향기 나타내며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가지 체크. 믿음으로 예수님과 동행하라.
두 번째, 예수를 닮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라. 자, 계속해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세 번째 교훈이 이어집니다. 세 번째, 자신이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지 체크하라. 예수님과 믿음으로 동행하십니까? 예수를 닮아서 하나님이 일합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받고 있는지 체크하래요. 체크리스트 3개를 얘기합니다. 자, 오늘 보면 52절 말씀을 볼게요. 52절. 자, 시작.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지혜와 키가 자라갔다는 것은 이렇게 정서적인 그리고 여러 가지 성장을 신체적인 성장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이것 때문에 오랫동안 묵상을 했어요. 어떻게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받을 수 있을까? 계속 묵상하는데 주님이 갑자기 깨달음을 탁 주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받는 비결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먼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사랑받는 비결은요, 먼저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다가가고 내가 먼저 손 내밀고, 이게 사랑받는 비결이더라고요. 여러분, 사랑한 만큼 사랑을 받는 것이지, 당신이 내게 사랑을 주면 나도 그 사랑 받아보고 그만큼 주겠습니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사랑을 했기 때문에 사랑을 받게 되는 것이.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했고 또한 사람들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 아주 탁월하고 특별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두 구절 봐야 되니까 화면 보시고 따라오겠습니다. 13장 1절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이라 한계가 없다는 거예요. 끝까지. 자, 요한복음 15장 13절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예, 목숨을 버린 사람.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볼 때마다 무슨 생각을 해야 됩니까? 주님이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셨구나, 이거. 요번만 사랑해주고 끝? 아니에요. 내가 이번 마지막 기회야, 이번이 세 번째야. 아니에요. 그러면 끝까지 죽기까지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에는요 한계가 없어요. 또 아낌없이 다 쏟아줘요. 물과 피를 다 쏟은 것처럼 우리를 정말 아낌없이 사랑해 준 거예요. 야, 여기까지만이야. 내가 이번만 봐줄게. 선 긋는 것도 없어요. 몸을 사리지도 않아요. 그냥 불에 그냥 던져주는 거예요. 그를 건지기 위해서. 여러분, 이렇게 끝까지 한계 없이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사랑은 좀 감정적인 부분이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식는다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몇 개월 좋다면 안다 이거죠. 여러분, 내가 사랑한 만큼 사랑을 받고 싶어요. 처음에는 막 전폭적으로 보지다가 지친다 이런 말이 나오는 것은 내 감정 소모가 있고 뭔가를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만큼 사랑을 받지 못하면 실망합니다. 상처받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에 대한 사랑을 포기하고 또 다른 사랑을 찾기 위해 떠나기도 한다는 거야.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나를 더 사랑해주고 아껴주는 사람에게 막 가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 감정적인 것보다 의지적인 사랑이 훨씬 강했다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이 어떻게 감정적으로 가능합니까? 그 의지적인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포기하지 않고는 이렇게 한계 없이 전폭적인 사랑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 사랑이 바로 의지적인 거예요.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기 때문에 사랑이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했어요. 여러분, 자기를 부인한 게 뭐예요? 성육신한 자체가 자기를 부인한 거예요. 하나님과 동등됨이었는데 자기를 부인하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리고 자기를 사랑해 주는 사람, 인정해 주는 사람만 사랑했다면 어떻게 십자가에 매달리겠어요? 그냥 무조건 다 사랑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도 사랑하고, 예수를 불신하는 사람도 사랑하고, 예수를 위해 막 죽기까지 충성하는 사람도 사랑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패역하는 그 사람의 영혼도 주님은 사랑하는 거예요. 믿음 있는 말을 해도 사랑하고, 믿음 없는 말을 해도 사랑하고, 늘 견고한 사람도 사랑하고, 맨날 뭐 시험 들었다 상처받았다고 하면서 힘들게 하는 그 사람도 주님은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분명 사랑을 해요. 근데 예수님의 사랑과는 수준 차이가 너무 나요. 상대방의 반응과 상관없이 주님 사랑하거든. 그냥 짝사랑이 너무 많아. 주님은 그냥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내가 살고 기대감이 있는 채로 사랑하다 보니까 자기 부인이 안 된 채로 사랑하잖아요. 내가 너한테 이만큼 했는데
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과의 사랑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같은 사랑을 하려면요. 자기가 죽어야 됩니다. 자기 부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서 자신의 생각, 바램, 감정 모두 내려놓고 철저히 자기를 부인할 때 예수님처럼 죽기까지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진짜 사랑은 어려운 거예요. 진짜 사랑이 어려운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예수님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끝까지 한계없이 사랑을 다 쏟아붓는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사랑받고 사람들도 우리를 사랑해 준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사랑하라고 말씀하는 거죠. 저는 오늘 설교의 결론을 이렇게 맺고 싶습니다. 믿음으로 예수님과 동행하면 예수님을 닮게 되고 예수님을 닮으면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일은 사랑하는 것이다. 사랑의 대상이 내 가족, 내 친구,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두신 삶의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예수를 닮은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사랑이다.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내 집으로 돌아가서 내 마음에 안 드는 자식 볼 때 열불 날 수 있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배우자, 믿음 없는 말하면서 나를 한 번씩 긁는 형제들을 볼 때마다 열받는 거예요. 사랑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미워하고 짜증내요. 네가 나한테 하는 나도 그대로 해줄게, 이렇게 반응할 수 있는 거예요. 직장에 갔는데 나를 해코지하고 힘들게 하는 그 상사, 맨날 롱땡이 피면서 돈은 다 받아가는 그 직장 동료 볼 때마다 열받을 수 있는, 뭐 해줄게 해줄게 해놓고 해주지 않는 맨날 거짓말 많은 위선적인 가식적인, 뒤에서는 뒷담화하면서 앞에서는 괜찮은 나이스한 사람처럼 하는 그 인간 볼 때마다 열받지만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 죽기까지 사랑하라고, 너를 포기하지 말고 사랑하라고, 그의 반응과 상관없이 사랑하라고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일은, 주님을 닮은 사람은,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결국 신앙이라는 내가 주님 앞에 서 있는 건데 자기에게 질문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만약 주어진 사안과 상관없이 사랑하고 섬기며 살고 있다면 여러분은 정말 주님을 닮은 사람이고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가운데 사랑이 식어버렸다, 원망과 불평과 미움이 더 많다, 무관심이 더 많다, 그러면 여러분 주님과 점점 더 멀어지고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은 다른 사람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관심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이번 한 주간 동안 내게 허락된 삶의 자리인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과 사업장에서, 교회에서 사랑하며 섬기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세 가지 체크리스트는 하나로 귀결됩니다. 믿음으로 예수님과 동행하라. 그 다음에 주님을 닮아감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라. 하나님의 일은 사랑하는 것이다. 여러분 사랑하며 사십시오. 의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단하셔야 돼요. 주님 사랑할 수 있도록 이 결단이 흐지부지해 주지 않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내 감정이나 사람이나 환경이 아니라, 사랑할 만한 사람이 아니라 원수까지도 사랑했던 예수님의 그 사랑을 닮아 예수 향기가 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고백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